여러분들 하면 뭐 길어서, 네. 저는 현재 정토마을 공동체 대표고, 정토마을 자제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병원의 원장입니다. 네. 오늘 누군가가 저를 초대를 했고, 저는 우리 부산에 상주하고 계시는 우리 보교사님들을 좀 뵙고 싶어서 네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보교사님들이 네 몇 분만 계시고 네, 또 일반인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네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참 오랜만에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외출을 했네요. 한 25년 전에는 한 25년에서 20년 그 사이에는 한 달에만 한 15군데, 한 20군데씩 이렇게 강의를 뛰었는데 자제병원이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하루에 기본 3분, 많게는 7분씩 임종을 하니까 그 바깥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특히 우리 부산물자님들하고 가까이 삶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토마을 아세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산물자가 몇 명이나 아는가 정토마을을?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 바짝 들어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능행 스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 오늘 처음 봤다. 네. 네. 처음 봤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이 뭐 이렇게 많이 활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만 돌보고 살다 보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많은 활동을 별로 안 해서 네, 여러분들이 정토마을도 그렇고 영행 스님도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토마을 자제병원 하면 죽음하고 맞닿아 있고 영행 스님 하면 죽음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고 알고 싶지 않고 예민하고 싶은 그런 엉간한 의도가 있죠.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되면 어디로 온다? 스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그것도 우리 너무 소목소목하잖아. 너무 멋쩍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좀 많이 알았더라면 훨씬 친밀감 있게, 다정하게, 더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불자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을 우리가 오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정토마을 자제병원 능행스님 생각하면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게 잘 사는 법도 그 속에 있더라. 이렇게 여기에 요지는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지 말아라. 무엇을? 나의 죽음을, 내가 늙어감에 대해서. 오늘은 스님이 여러분들이 스님은 35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병원을 짓고 또 병원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우리는 5명, 3명, 7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제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거기에 99%가 다 불자들입니다.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한번 싹 스케일 한번 떼볼까요? 30대가 있나? 30대.
30대 안 보이네. 여기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으네. 40대가 있나 한번 보자. 40대. 40대 쭉, 예. 한두 명, 하나, 둘, 뭐, 두세 명 정도. 50대는 좀 많고, 거진 60대. 나 70대네. 아, 이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뭐 100세니 뭐 130세니 이렇게 말해도 그건 너무 허망한 얘기들이에요. 100세를 살면 뭐하고 130을 살면 뭐하겠어요. 사람의 부시를 못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다 상쇄됩니다. 상실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도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성, 나의 가치, 나의 의미를 유지하다가 내가 진짜 멋지게 간다. 우리가 왜 야구를 하다가 왜 홈런을 치면 모든 사람이 다 환호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의 죽음도 한 방의 홈런처럼 이렇게 한 방 쳤을 때 모든 사람이 기쁘게 환희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죽음으로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런 비장의 소원이 우리들이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35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님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을까요? 숫자로 세알린다면 얼마나 많을까? 그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과 사의 그 사이에서 스님의 인생 반 이상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예 청춘이 거기에서 피고 거기에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에게 질문할 것이 없을까? 스님은 40살에 청주에다 병원을 지었어요. 아주 작은 병원. 15병상의 호스피스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 과정이 모두 다 우리 극성스럽고 열정적이던 우리 부산 불자님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병원에 지어졌습니다. 스님이 그 1990년 초입에 옛날 연산동에 의료원이 있었어요. 우리 법사님들 기억하시겠네, 그죠? 그때 행여병동에서 스님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걸 인연하여서 2000년도에 작은 병원을 청주에다가 짓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봉사하던 우리 불자님들 7명이 스님을 꼬셨어. 스님은 어떻게 꼬셨냐? 그때 당시에 스님이 정말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스님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행예병동의 그 정원이 우리가 60명인데 지금 겨울철 되면 막 서울에서 기차에 행여 환자들을 태워갖고 부산 진역에 막 내려놓으면 앰뷸런스가 태워와가지고 집어넣으면 알코올 환자, 알코올 중독자, 폐결핵 환자, 암 환자, 뭐 5만 환자가 그 행여병동에 한 150명 정도 정원 추가 해서 막 버글버글 복도에까지 다 누워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의료원에서는 비닐을 갖고 와가지고 환자를 거기다 딱 눕혀서 또르륵 싸가지고 어디를 딱 가져가. 그런 1990년 초입이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어서 잘 지어놨죠. 그때는 그 행여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 지지 이런 게 많이 미약할 때예요. 여러분은 행여 병동이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은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그걸 하면서 못하겠다. 나는 이거 스님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병동에 올라가면 병동대로도 스님들이 입원하고 있고 온통 불자들이었어요. 어려워는 행여병동에도 불자, 병실에도 불자. 그래서 그때 스님은 아주 예리예리하고 그래도 좀 괜찮았겠죠? 그런 예쁜 스님이 이리 와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스님들도 너무 많은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니까 내 나이에 그걸 듣는 게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서 잡아당기고 저기서 잡아당기고 이 옷을 자꾸 죽으려고 몸부림쳐 오는 불자님들을 보면서 스님은 정말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 이 시간을 다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이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할 때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30대 중반 청년이 백혈병을 앓는데 가족이 없어서 행리병동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환자들이 먹고 버린 병을 줘. 병을 주어서 그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뭘 사오나 지시장에 가가지고 금강경 탑다라니를 사가 놓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금강경 탑다라니를 탁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스님이 돼서 그 머리를 깎고 저 불자는 백혈병으로 내일 모레 죽을 건데도 아침마다 나가서 그 쓰레기를 주워 팔아가지고 탑다라니를 사서 비닐에 쌓여서 나가는 저 시실 위에 덮어주는데 나는 그만큼에도 자비심이 없고 내가 무슨 이런 성녀가 되겠냐, 내가 무슨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죄책감이 확 발목을 확 묶었어요. 그런 찰나에 억시고같이 우리 범어사 신도들 몇 명이 거기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거시고 열정이고 치열한지 저를 막 꼬셨어요. 스님, 이래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불교도 저런 불자들이 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어야지 저래가지고 죽자마자 비닐 속에 감겨가지고 나가면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살아나고 싶어도 죽는다. 왜 숨을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스님, 우리가 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 어디다가? 그래. 아유, 어디다가 만들어도 막 천막을 치더라도 뭐 어땠어? 막 이렇게. 저는 참 제가 지금 돌아보면 어리숙하고 진짜 세상을 몰랐던 거지. 천막을, 아유, 스님 천막 쳐도 됩니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보살들이 얼마나 그 열정적인지 막 부산대학교에 있는 막 간호부장이랑 부산대학교는 불자인 교수님이랑 다 불러가지고 스님이랑 같이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천막이라도 치달라는 거예요. 천막이라도. 돈은 아이고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범어사에는 초팔되면 연등을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모은다는 거야. 우리도 연등을 만들어서 팔면 된다 막 이렇게. 스님은 그때 연등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나이에요. 네.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내가 연등을. 근데 연등을 만들어 팔면 된다. 그래 돈이 얼마나 버는데 가마떼기로 돈 온다. 이 돈이 연등을 팔면 가마떼기로 돈이 들어와. 스님 그 딴 것까지 사는 거 걱정할 거 없고 천막 치면 된다 막 이렇게. 그 지금처럼 간도 커 우리 보살들이. 나는 너무 멍청했고 우리 보살들은 너무 똑똑했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이랑 보살도 간호사도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을 짓게 되면 뭐를 치게 되면 내가 간호사도 때려치우고 와서 내가 책임지고 또 교수님도 와서 내가 돌볼 테니까 스님은 그 가운데 딱 있기만 하면 된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딱 있으라는 거야. 아이고 참.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보살이 대한민국 지도를 갖고 왔어요. 장께 지도를 딱 갖고 왔는데 딱 펴놓고 차로 재는 거예요. 딱 중간이 어디냐, 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대. 전라도 사는 사람도 서울에 사는 사람도 부산에 사는 사람도 평등하게 비슷한 거리로 가야지 이게 치우치면 안 된다. 부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딱 재니까 충청북도 청주가 딱 중간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갖고 이제 청주에다가 그거를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틀을 먼저 충청북도에 닦아야 된다. 우리 보살들이 그래갖고 진짜 이 요만한 컵에다 연등을 몇 박스를 만들어 들고 나를 데리고 동학사 초파일 3일 전에 동학사에 갔어요. 동학사 앞에다가 죽음의 임종의 집에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붙여놓고 거기서 연등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중중물을 쓰고 지나가다가 그 통에다가 돈을 50원인가 500원인가를 넣으면서 맞다, 우리 불교도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돈 500원이 지금까지 스님을 탁발하게 하고 모금하게 하는 원인이 됐어. 지금까지. 그래갖고 이제 진짜 우리 보살들이 연등을 팔고 뭐 자기들끼리 어쩌어쩌 해갖고 하여튼 돈을 후다닥닥 4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청주에다 진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연이 너무나 길어. 너무나 드라마틱해. 그래갖고 1998년도에 거기다 그것도 가보면 참 그 산중에 거기다가 어떻게 병원을 지었는지 제가 아마 전생에 심심산골 상담 벽지의 사람 같아. 그리 안 하고서 그런 머리를 낼 수가 없어. 딱 그 땅을 사러 갔을 때 스님이 환자들 돌볼 때 몸에 냄새가 너무 나고 그 막 상처에 썩은 냄새 이렇게 몸에 배어갖고 집에 가면 우리 노스님이 그렇게 저를 구박을 했어요. 너는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썩은 내를 온몸에 풍기고 돌아와가지고 옷을 세탁을 해도 냄새가 안 없어져. 모욕을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한 5분 거리에 온천이 있는 거예요. 초정 약수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보고 봉사하러 왔다가 온천을 하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온천이 있는 이유로 거기다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 땅을 샀는데 그 병원을 맡아 운영하겠다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간호부장님이 병원 개원 3개월 내비두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그때부터 나는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중간에 있기만 하면 된다 했고 우리 7명의 보살들이 알아서 다 시주해다가 먹여 살릴 거니까 스님은 그냥 있기나 해라 허락만 하면 된다 이래갖고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거기 끼었는데 어쩌다가 끼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네. 네, 개원을 해야 되잖아. 개원을 다 지었는데 100평짜리를 지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어서 15병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그 열반당을 지은 이후에 근대 2600년 만에 처음 지어진 열반당인 거예요. 우리 불교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막 운영할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분이. 이 방송을 누가 듣는다면 아직 7명 중에 1명도 안 죽었어요. 맞다. 스님 그때 죽었지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도와주겠다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 병원 안에 내부를 다 세팅하고 이제 환자들의 그런 통증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많은 지원을 오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누구다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는 의사분이에요.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어쩌다가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 센터를 맡게 되는 책임자. 네. 그 많은 환자가 15병상인데 1년이면 100명 이상이 죽는데 그거를 다 책임져야 하고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간호사들 일급도 다 줘야 되고 약도 우리가 13년 동안 무료 병원을 운영했거든요. 그 정토마을 작은 병원은 그 모든 재반상을 매 탁발을 해야 되는 거야. 환자 돌봐야지, 돈 모아야지, 막 너무너무 진짜 그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나의 40대 청춘이 막 훅훅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부산 간음사 송강사 포교원이죠. 거기 방장 스님이 어떻게 텔레비를 봤다고 봉고차에다가 과일이랑 쌀이랑 뭐를 하나 싣고 오셔가지고 이제 정토마를 최초로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어. 방장근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얘기해놓고 병원을 둘러보더니 야야 이래갖고 안 된다. 무슨 병원이 이리 생겼노? 다시 지어야 된다. 스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된다. 다시 짓자. 그러고 그것도 역사도 또 반만년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마 자서전을 쓰면 한 2000페이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스님의 우리와 같은 그 밀어붙이는 힘과 적극적인 그 정말 호령 아래 호령 채찍을 내리치듯이 저를 밀어붙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정토마을 자제병원이 언양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2013년도에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우리 부산 불자님들에게 스님이 고마운 것은 청주에서 환자 돌볼 때 13년 동안 우리 부산 불자님들이 거진 주족을 이루어서 그룹을 짜서 와서 그 많은 빨래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주를 3년 동안 그 주방에 사람 없이 우리가 한 3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돌아가면서 10팀이 모든 것을 식자재를 다 준비해 와서 환자들이 봉양을 올리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병원 짓는 모든 이제 모금이라든가 탁발을 함께 부산지시장, 자갈지시장, 국제시장을 다 돌면서 탁발을 해서 오늘날 자제병원이 생겼고 그 자제병원을 의지해서 하루면 어느 한 달에는 73명이 죽었어요. 한 달 동안에. 그게 다 99.9%가 불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스님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떠나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곳에 몸을 싣게 된 것은 우리 부산 불자님들의 그 치열한 열정과 신심과 저는 철이 없어서 꼬였지만 저를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준 우리 부산 불자님들에게 참 오랜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안 죽고 살아있으면 다들 한 번씩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차라도 한잔 하시게요. 저는 우리 부산 불자님들이 있어서 이 탁발의 긴 세월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슬프지도 않았고 또 제가 좌절할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우리 부산 불자님들의 신심이 최고예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토마을을 모른다 해도 능행스를 모른다 해도 다 용서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온 스님에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까? 어떤 걸 알고 싶을까? 스님이 아는 걸 말하면 매우 일방적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든지 여러분들이 뭐 죽음이 아니라도 뭐든지 질문을 하면 스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크를 들고 우리 보살님, 스님을 초대한 우리 보살님은 마이크를 들고 자, 손을 드세요. 저 어디에 부지런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왔거든요. 네네. 어머니 한 83세신데 마이크 바로 대고 네, 큰 소리. 83세신데 지금 파킨슨
진단 받으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다행히도 막내 동생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계셔서 저는 그냥 이제 엄마랑 놀아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법회가 있으면 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엄마가 자꾸 삶이 지겹다고 하세요. 네, 지겹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는 이때까지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천수경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건강경으로 마치시는 그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요즘은 인지력도 떨어지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지겹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 어머니, 그 지겹다란 말씀 너무 반가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틀리심을 낼 수 있을 만큼 신심이 있고 우리가 이 삶의 무상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일으킬 수 있거든요. 스님은 병원에서 죽음이 이 턱까지 올라와도 어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겹죠. 지루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나. 어머니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숙제를 하셔야 해요. 내가 죽게 되면 이 몸을 놓고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극락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그 천상계도 28개의 33천입니다. 어느 천상계로 내가 나고 싶은지,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수행도 하고, 이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하게 계시지 마시고, 일단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따님하고 의논해서 정해지면 스님에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딱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하잖아요. 근데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이 전라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만 딱 정해놓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다음 생을 위한 준비로 부지런히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온전히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도록 어머니하고 잘 의논해서 그게 딱 정해지면 나중에 스님에게 알려주면 스님이 전화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걸 출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듣도록 해보세요. 스님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 정말 짜증이 나. 난 여러분들 너무 싫어요. 이유는 간단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우리 불자님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부처가 어디 있을까? 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막 다란이도 막 수천독을 하고 건강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왜 죽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부슬프고 가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프게 죽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할 때 했던 수행, 기도, 경영 독송,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고 죽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서글프고, 허망하고, 스님 기가 뿔떡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실속이 없냔 말이야. 실속도 없지, 준비도 없지, 정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스님, 저는 우리 절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소리 할까봐 내가 왔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우리 나의 죽음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전략과 이런 것들이 친밀하게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우리 병원에 22살짜리, 29살짜리, 35살짜리, 42살, 41살, 40대는 즐비하고, 누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생사는 아무도 모른대잖아요. 그 말을 믿어야 돼. 옛날 어른들이 익은감도 떨어지지만 땡감도 떨어지고, 감 열기도 전에 강꼭지도 떨어지고, 그 말은 생사의 시즌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근데 우리는 이 죽는다의 이 방법, 이 죽는다 이 시전에서 우리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너무 처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더럽고 죽음이 그래가지고 스님은 어떤 때는 너무 좌절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목사가 와서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그래. 그럼 그 땡이 끝이야 이제.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 참담으로 간다. 거기서 부모 형제를 만나 영생을 한다. 이거를 거짓이든 진짜든 간에 확실하게 믿는 거야. 아멘. 더 이상의 세컨드리가 없어. 우리는 갈피를 못 잡아. 갈필, 법사님. 갈피를 못 잡아. 나는 건강경을 했는데, 나는 법화경을 했는데, 나는 다란이를 했는데, 나는 선방에서 수행을 했는데, 나는 명상을 했는데, 나는 연부를 했는데, 스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거를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나에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한대?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안 남은 이 가물가물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와서 자제병원 와서 스님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30년, 20년, 40년 불교에 기여한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물어야 할 얘기가 아니잖아. 윤회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어찌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건강영록성하고 다란이를 수천 번 하고 가서 선방에 가서 참선하고 연불을 하고 뭐하러 했어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야지. 내가 그걸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확실하게 놓고 뭔가 했었어야지. 모두가 다 98%가 99.5%가 다 죽음 앞에서 이 허둥지둥하고 정신 못 차리다가 정말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고 말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얼마나 이 삶에 집착을 하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또 다른 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좀 있으면 새로운 신약이, 임상하는 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꼭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보험도 안 돼요. 한 대에 8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항암제를 맞아. 그거 맞을 때에는 물어봐야지. 네, 이거 맞으면 내가 한 1년이라도
제정신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보상 못합니다. 이건 임상약이라니까. 임상. 시험하는 거라고. 몸에 잘 맞나 안 맞나 시험하는 약인데. 그래도 맞는다 안 맞는다? 가족은 맞힌다 안 맞힌다? 네. 그래서 그 독한 항암제에 쩔여가지고 완전히 항암제에 쩔여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한 90%는 죽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한 6개월, 3개월 남기고 오면 어떤 데는 1년 이상 사는 분도 계시고 더 사는 분도 계시고 정말 상태가 좋아서 퇴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좋아져서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수면 꼴딱 끊어질 때까지 항암제를 하고 방사선을 해서 제정신으로 죽는 사람이 1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아니다.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100명에. 그 다음에 이제 암에 안 걸리면 주로 어디로 간다? 늙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서 갇혀 있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모두의 입장이야. 나만 빼고. 나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 왜? 스님은 매 순간 날마다 준비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그 범죄에 들어갈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와 권위와 직책과 돈과 뭐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늙음과 질병이 깃들게 되면 100명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 신세가 처량하고 가엾기가 그지없고 방치되는 것은 뭐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와 부부의 관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스님들이 축원 중에 그 단어를 어떻게 잘 넣었는지 각각등보채. 네? 정말 각각등보채인 거예요. 남편이 1년만 병으로 누워 있어봐. 이 마음이 떠나. 아내가 1년만 밥 안 해주고 청소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주고 알았어. 1년만 누워봐요. 100명 중에 95명은 다 남편이 마음이 떠나요. 그럼 남편만 떠나냐? 아니에요. 돈을 대야 하는 자식은 더 빨리 떠나. 더 빨리 떠나. 간신히 그냥 비난받을지 않을 정도의 체면질만 간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당할 거예요. 그게 인간 응보의 법칙이잖아요. 한 만큼에서 또 그 이자가 붙어요. 요즘 은행 이자는 한 4.5% 되는데 인가 이자는 한 10% 돼. 때로는 100%도 될 때가 있거든요. 인가 이자는 하게 나름에 따라서 인가 응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척도가 비율이 좀 다르더라고. 반드시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까지 보태가지고 우리는 이제 받는 거지. 내가 10%를 했다면 나중에 그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10%를 이율이 붙든 아니면 100%의 이율이 붙든 어떤 행태들이 건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살아보면서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진짜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진심을 다해야 되겠다. 누구와 함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형제는 자매는 서로 지간에. 그래야 자식도 안 낳는 이 황폐한 세상에 벌어지는 척도가, 방치되는 척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돈으로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조건 없이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보살님들은 아이고 스님은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지. 살아보세요. 30년만 40년만. 그 마음이 나오나. 안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야 해요. 남편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잘 살다가 건강하게 잘 죽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에게 젊은 날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정말 잘해야 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어떻게 잘해야 되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잘해야 해. 그래서 청포마을에 생사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배워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거기 한 가지 딱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여보. 누구 아빠? 뭐 여보, 뭐 다양한 이름이 있죠. 우리 거사님들은 어떻게 불러요? 아내를? 손자이기 때문에 할매이.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름은 참 정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거사님들도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만 해봐야 돼.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아내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보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보야 시작. 우리 경상도 보살님들 진짜 못해요. 저 뒤에는 아예 해보지도 않아. 다시 한번 해봐요. 어떻게? 에이고 한번 해봐요. 저 뒤에도 다시 시작. 이거는 공통의 언어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야 오늘 고생 많았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 한마디면 저 스님이 이거 임상 실험 해보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만급의 원한이 다 녹아내려. 만급의 원한이. 이게 돈이 드나 시간이 드나 요거 딱 한마디면 만급에 뭐가 무너진다? 원결심이 무너진다. 만급 동안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쌓은 원결심이 무너지는 거. 요 한마디에. 근데 스님이 보는 저 병원의 마당은 너무너무 부부지간에 원수도 많고, 원수.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많고, 부부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남편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누가? 우리가. 어린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참 슬퍼한데 자식도 30, 40, 50대 죽으면 부모가 울지도 않아. 우리 자식이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지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어서 이 가슴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48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75세 엄마가 간병을 해요. 옆에 앉아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딸 옆에. 뭐 떨어져서 간호사에게 이 턱으로 가봐라 죽었는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가봐라 죽었는가. 그 딸이 빨리 죽어야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라든가 재산을 나눌 거거든. 빨리 죽어야 해. 가봐라 죽었는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다음 생을 걱정하지 않고 인가를 모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가를 알면, 인가법을 역력히 알면 무서워서 살이 떨려가지고 겁이 나서 감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발로 집 묶여서 없애버리지 행위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인가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자다 안 불자다? 다 불자다. 그러니 스님이 여러분들이 예쁘겠어요? 좋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보면 썩는 것 같아. 이리 보면, 지금 보면 뭐 어때? 멀끔해. 오, 다 여유하고, 자비심도 있고, 헌신도 있을 것 같고, 공부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뭔가 죽음의 대책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기대를 제가 갖는 거예요. 이리 보면, 스케일을 딱 해보면, 다, 그래, 뭐 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다 허당이다, 허당. 그러니까 스님이 30년 동안 나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죽으면. 내가 죽어서 살이가 나오면 이거 분노의 살이야, 분노의 살이. 내가 분노해가지고 일어난 살일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만들어진 살이가 아마 나올지도 몰라. 너무 슬퍼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나, 우리 불자들이. 뭐 했나, 그동안에. 산부의 기회하고 그 긴 세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뭐를 했길래 우리가 금강경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성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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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했더라면 이 허망하고 무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가법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가슴이 새기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와 종이 되어서 짐승 같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나? 지금은 너무나 여러분들은 자비롭고 고요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죽을 때도 이래야 되잖아. 죽을 때도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지. 30년 전에도 안 됐고 20년 전에도 안 됐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정토마을에는 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 것인가, 내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교육을 스님이 27년 동안 하고 있어요. 27년 동안.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한 명도 없죠? 거 보세요. 27년 동안 주구장창 스님이 강의를 해도 여러분 한 번 와서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반야선언에는 참 예쁜 보살님들이 많으시네. 얼굴이 참 예쁘네요. 마음이 예쁜가 봐요. 우리가 떠날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너무 존엄한 존재예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너무 고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한다면 더 이상 생은 생겨나지 않아. 무생이에요, 무생. 그렇지만 그게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도를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돌아야 돼. 그럼 적어도 내가 이 생에 사람 몸 받았으니까 이 사람 몸이라도 잃지 말아야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하는 방법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 사악처에는 내가 기필코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생에서 어찌하든지 나는 그래도 내가 막 아라한가를 성취를 못했으니 내가 열반을 정득할 때까지 이 사람 몸만큼은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사세요? 이제 머리가 허옇게
지금은 염색을 해서 까맣지만 한 달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머리가 새고 주름에다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다 늙어서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고. 한번 우리 이 몸을 잃어버리면 아마도 정말 어려울걸요. 이 몸 다시 찾아 태중에 들기가. 어떤 거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스님, 저는 스님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제가 암 선고받고 4년 동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수도 없이 제가 보고 또 보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저는 아무래도 사람 좋은 사람의 태중을 찾아 들어가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생을 받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인가가 없는데 그런 인이 없는데 그런 과보가 발생하겠는가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좋은 자궁을 만났는데 내가 복이 없어서 자궁문이 안 열면 저는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여기를 찾다가 저기를 찾다가 49일이 지나버리면 저는 그러면 이 좋은 길을 떠도는 귀신이 될 거 아니냐고. 귀신이 떨어지는 건데 나는 귀신은 싫다. 그럼 스님 저는 답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입원하러 와서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스님 이 병원에서 제가 좀 빨리 왔습니다. 왜냐면 연부를 하려고. 여기서 내가 연부를 해야 절실하고 절박하게 내가 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의사가 항암제 하라는데 제가 딱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느 자궁을 찾아 들어가도 제가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니까 저는 그만 경락으로 가랍니다. 경락. 청토생을 일단 가가지고 내 거기에서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수행도 할 수 있다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때는 무지몽매한 중생이 아니라 좀 지혜가 있는 그런 좋은 인간으로 올 수 있다니 저는 그쪽이 좀 미안하지만 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 공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스님이 나를 좀 책임져 주고 제가 여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랍니다. 내가 막상 암에 걸리니까 사실 눈에 베이는 게 없대. 마누라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벌떡 정신이 나는 게 내가 죽거나 못 찾고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딱 대책이 서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하대요. 어따 됐다 이제 죽어도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고 길이 딱 열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 그래서 항암제도 한 번 딱 맞고 딱 거절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9개월 동안 수행을 했어요. 한 13개월 정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13개월 정도. 그리고 정말 잘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13개월 동안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보가는 스님들에게 수시로 묻고 계속 공부하고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을 때 스님하고 어떻게 코드를 맞춰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마누라가 킬치를 물고 마당에 나타내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나 연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당신이 나 따라갈 거 아니잖아.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1000만 불자든 600만 불자든 간에 이런 분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내 이 일 해볼 만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데 정말 고통 없이 몸에 별다른 장애 없이 잘 계시다가 극락으로 가시고
가시기 한 4개월 전에 스님 이거 제 49제입니다. 딱 갖다가 바치면서 저는 경락입니다. 그쪽으로. 예, 스님 무조건 갑니다. 갔다가 제가 좀 미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옵니다. 다시. 지금은 아니고. 이게 만나면 그 얘기를 온전히 경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의 날짜와 경락세계의 날짜, 죽었을 때 중세계의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님이 스님, 저 그 무섭고 불안하고 그 두려운 공포심이 내가 태어날 곳이 딱 정해지니까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제가 근데 이번 참에는 제대로 한번 잘해볼 겁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번 생에는 자수성가하셨고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술 고조망태, 맨날 어머니는 두드리 맞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대요. 그리고 큰아들로서 동생들이 5명이나 되고 그것 때따라지 다 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너무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다음 생에는 저는 잘해볼 겁니다. 그래, 정말 잘해보십시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올 봄에는, 올 여름에는 부산 아이인데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어렵게 서울대학에 보내서 공대를 보내가지고 18살, 9살에 박사가 됐어요. 진짜 빨리 됐죠. 남자아이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공대생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그 과학기술연구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올해 32살. 네. 그랬는데 암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친구도 너무 기가 막히죠. 또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암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선생님 제가 언제 죽습니까? 그래. 왜 그러냐. 부모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자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좀 죽든지 죽여주든지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나이 많은 부모가 간병을 하면서 밤낮으로 울고 있는 저 부모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되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아들이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부모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가 와서 울다가 엄마가 와서 울다가 이 아이가 그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좋다. 얼마나 남았겠냐. 얼마나 남은 것 같으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그 시간에 뭐 할까? 그러니까요 스님 너무 힘들고 견디기 너무 고통스럽다. 뭘 전공했냐?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생에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어디 학교를 가고 싶었나? 미국의 무슨 스탠포드 대학인가? 그 길을 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냐?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대학도 연구하는 기반이 너무 약하고 조기과학에 너무 힘이 없었어. 연구하는 그 연구생들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자기는 미국에 가고 싶었다. 그래.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디 가고 싶으냐? 전 미국요. 뭐 전공하고 싶으냐? 제가 이번 생에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전자공학요. 그래. 잘 됐네. 그럼 어떤 부분 만나야 할까? 이 공학 쪽으로 공부를 잘하고 이쪽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를 만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스님 제 머리 좋아요. 부모도 머리 좋고 그럼 셋이 만나면 제가 천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다음 생에는 저는 최고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가 과학자 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스님, 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이 방법을 알려줘. 야, 스님 진짜 과학적이네요. 과학자니까 너무나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와, 스님,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무종교. 진짜 부처님 위대하시네요. 스님,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어디로? 그때부터 그 친구는 인터넷을 뒤지는 거야. 다음 생에 태어날 학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아이를 낳을 만한 교수, 젊은 교수가 어디 있나? 미국에. 그거 찾고 있는 거야. 어떤 이 전자공학과에 미국에서 근위 있는 젊은 박사들이 누구 있나 이거 찾고 학교 찾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야 역시 서울대학생, 공과대학생 머리 좋구나 천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알아들어. 하나만 알려줘도 금방 10개를 알아버려 그냥. 네 스님. 그림을 찍어 학교를 찍어. 스님 데이터에 입력해야 되죠. 당연히 입력해야지. 신임을 확실히 가야 되죠. 확실히 가져야지. 그 강력한 신념이 다음 생을 만드는 최초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해라. 어차피 연애를 벗어날 수 없다면은 이 죽음을 활용해서 이 생보다 보다 더 나은, 더 멋진 꿈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포부를 가지고 떠나라.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스님, 아버지 울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25이면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30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 태어날 때가 됩니다. 미국으로 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음 생에는 제 자식으로 태어나세요.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고생해서 키웠는데 보답도 못하고 제가 죽잖아요. 다음 생에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를 기억하고 엄마 아버지가 내가 30살 때 되면 나는 벌써 박사가 되었을 것이고 나는 기반을 미국 사람이니까 기반을 잡았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 오신다면 미국 사람 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버지 잘 키워드릴게요. 제가 기필코 다음 생에 아기를 많이 낳을게요.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으로 태어날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깐 헤어지지만 언제 만난다? 30년 후에는 다시 만난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내가 30살 때쯤 될 때 아버지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머니도. 그리고 만나지. 그래야 나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오야 그래 다음에는 그래 만나자.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 다음에 네가 나를 키워준다 하니 내가 네 자식이 된다 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 생에서 너무 고생시키고 매일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한 3시간의 대학 끝에 모든 게 다 완결됐어요. 그러고 그 친구는 그렇게 하고 한 20일 정도 더 살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딱 일일생이 정해지니까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계속 입력 그 사이트 뒤져갖고 노트북으로 계속 머리에 뭐를 입력한다?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에 아래아식에 심어지지 않는 것은 인이 없는 것은 열이 결합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인이 있어야 연이 있고 연이 있어야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선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인과응보의 이자를 생각해서 그 안 좋은 마음을 순식간에 밟아 없애야 돼. 그러고는 선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야 돼. 그래야 죽음도 선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죽으면 선해지고 돈의 노예인 사람은 돈 때문에 너무 추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너무 아끼고 너무 그냥 뭐를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라. 남겨줘도 어떤 놈도 그거 고마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남겨준 돈요, 걔네들이 3년 안에 다 탕진해요. 자기들 복하고 DNA하고 바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걔네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다 탕진해요. 우리 안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재산 잘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걸 없애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지 사람들이. 그 고생스러운 업보따리를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을 때 돈도 선하게, 귀하게 잘 쓰고, 멋지게 잘 쓰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쓰고, 그것이 내 죽음과 다음 생에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가보가 되도록, 좋은 가보가 되도록 쓰고, 말도, 행동도, 마음도 항상 이 말이 씨가 있잖아. 말이 씨가. 씨. 이게 바로 업의 종자예요. 씨, 말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말씨 있고, 마음씨. 이것도 업의 종자니까 마음에 씨가 있는 거예요. 마음씨. 그 다음에 맵씨 있죠. 맵씨를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 행업. 행업에는 반드시 업이 따른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신구어 삼업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선업의 종자도 될 수 있지만 악업의 종자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 생에 나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죽음의 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다음 생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선하게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형제가 못 살거든. 조건 없이 좀 나눠주세요. 원길 지지 마세요. 안 주면 다음 생에 다 뺏으러 오잖아. 주세요. 조금이라도 조금 써. 그냥 가져. 갚지 마. 절대 갚지 마. 그냥 써. 자식 말고요. 형제. 그냥 써. 그냥 주란 말이에요. 자식도 가깝던 보채고 형제도 가깝던 보채이기 때문에 가장 원결이 쉽게 맺어지는 게 자식, 형제 자매들의 관계예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관계. 거기서 뭔가 내가 있어서 줄 게 있으면 그냥 살아생전에 기쁘게 황귀하게 써. 갚지 마. 써. 내가 조금 돈이 생겼어. 내가 반 갚고 네가 반 갚자. 얼른 써. 어디다 쓰는 건 자기 업이에요. 써. 이렇게. 그래서 신구어 삼업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청정히 선하게, 의도적으로 선하게 해야지만이 뭐가 선해진다? 삶의 질도 선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선해지고, 죽음의 질도 선해지고, 다음 생에 만나는 부모와 다음 사람 만나는 세상도 선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짓고 반드시 내가 거두는 인간의 법칙이 엄중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1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가 2가 될 수 없어. 그거는 산수의 공식이고 인과의 공식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공식에 대한 엄중함, 무서움,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죽었나 뒤져봐. 숨을 안 써. 죽은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으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우리가 전략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이러잖아.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범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한 마음이 보다 더 중요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포인트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목적지를 놓고 여러분은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선행을 닦아야 한다. 선행을 닦을 때에도 이게 내 삶에, 내 죽음에, 내 다음 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잘 계산해보고 선행을 닦아야 한다. 선행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운 이치인 거야. 금정콩, 진눈이 콩을 심으면 반드시 진눈이 콩이 나와. 우리가 노란 콩을 심으면 반드시 노란 콩이 나오고 동부를 심으면 동부가 나오잖아요. 그 DNA가 바뀌지 않아. 어떤 DNA가 첫 심어지는 인가의 씨가, 종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우리 불자님들은 검정콩을 뿌려놓고 땅콩을 얻기를 바래. 보리를 뿌려놓고 뭘 얻기를 바란다? 수수를 얻기를 바래. 네. 보리 심은 밭에 수수가 열릴 수 없어요. 인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실히 공부하고 또 스님이 이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을 정토말 TV를 치면 유튜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보살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나의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생사의 장이라는 카드를 놓고 갑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천일 만일을 제끼고도 늙은 거 받아주지도 않아. 그 교육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 죽음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너무 애쓰고 살은 나에게, 너무 고생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온 나에게 한 번쯤은 자비를 베풀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좀 더 들으시고 또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나눌 건데 제가 10분을 12시간 쓸 건데요. 원래는 제가 3시간을 달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해서 스님이 2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는데 10분 남았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가 오늘 우리 스님이 꼭 물어봐야 돼 이거. 꼭 확인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스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이 너무 떨려요. 저 하나뿐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픈 분들이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데 혹시 죽음에 임박할 때에 그분들에게 무슨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는가, 그게 저는 늘 궁금해요. 당연히 보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떠나는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사고사, 자살, 병사, 자연사. 간단하게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살이나 사고사는 볼 수 없지만 자연사나 병사는 확연히 일어납니다. 네. 그럼요. 죽어감, 죽음에 대한 징조가 우리가 지수와 봉사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고 특히 우리 보교사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좀 하셔서 우리 불자님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좀 돌봐야 해요.
좀 도와줘야 해요. 스님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교사님들이 이걸 감당을 해야지. 우리 불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질문 잘 하셨는데 반드시 표상이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다른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강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셨어요? 갑자기 스님을 뵙고 보니까 말씀 중에 그렇게 누워 계신 분들 죽음이 임박했다고 우리 그냥 보통 아프지 않았고 간병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뭔가 증상이 보이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진작 질문했으면 좀 알려줬을 텐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49제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왜 49제라고 붙었나 몰라. 그거는 49제라는 이름보다도 영적인 안내입니다. 그 사람이 극락을 가든 육도를 윤회하든 어디를 가든 그도 사악처를 벗어나고 인간세상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안내해주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의식이에요. 그것도 7번이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생에 7일이 저 생에 하루니까 7날을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태어나야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거 죽어서 밥 먹던 습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7날을 밥을 올려주잖아요. 7날을.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 간헐적 단식을 막 시켜. 뭐 초제를 지내고 막제를 지내고 뭐 초제를 지내고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이 사후생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건지. 그래서 이 이름을 잘못 붙였다. 이거 사실 그제가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영적 안내인 거예요. 영혼이 아닌 의식을 잘 다음 생으로 안내하는 안내의식이란 말입니다. 안내의식. 요즘에는 여러분이 돈을 맡겨도 안 해줘, 자식들이. 돈을 다 싹 다 감고 첫 번째 한 번, 마지막 한 번 딱 치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스님이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하냐고. 우리 보교사님들이 그동안 공부했고 그래서 일반 제가자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근기가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보다 더 나은 삶과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우리 부산 보교사님들이 열정도 있고 신심도 좋으니까 참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스님이 3박 4일이라도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흥미가 있어요. 우리 보교사님들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산 보교사님들은 스님의 진심을 제발 좀 알아주시고 제발 좀 배워서 죽음을 돌봐주는 이 전문성을 좀 배워서 우리 불자님들, 내 부모, 형제들 좀 잘 돌봐주는 그런 우리 보교사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스님은 30년 전부터 간절했고 지금도 간절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스님이 더 늙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훌쩍 떠나기 전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또 5분 남았는데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스님.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존경하시는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인간 삶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주라는 게 정말로 있어가지고 죽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짓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생이 조금 더 연장도 할 수 있는 건지 정해진 팔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사주팔자를 100% 거부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내가 만약에 전생에 지은 공덕과 복덕의 자량이 80이라 한다면 그 80을 향해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과거 생에 타인의 생명을 죽게 했거나 죽도록 했거나 죽는 것을 방치한 각오를 가졌다면 그 사람이 80년 동안 살아야 하는데 40년만 살고 40을 잃어버렸다. 그 각오가 어디로 올까? 잃어버리게 한 나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는 각오를 많이 지으면 옛날 어르신들이 뭐한다? 단명한다 했잖아. 단명.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거나 방생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에 젊은 어린 아이들이 암에 많이 걸립니다. 불치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 돈을 가져오래. 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갖고 오너라. 그러면 저 가난한 나라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보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아. 그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살려. 그 아이들이 10살이면 그 아이들이 70년을 살 거면 70년이 증가되잖아. 그러면 그 수명의 각오가 나에게 이 생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살생의 각오는 목숨으로 이런 수명은 목숨으로 채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선업을 많이 닦고 우리가 타인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면 선의의 선한 마음, 조건 없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많이 하면 뭐한다? 수명의 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수명이 더 정량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근데 수명의 질이 정량되는데 아파서 누워서 또 오줌을 싸면서 정량되는 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성성하게 이 사지를 굳건하게 지니고 눈을 떠서 내 의지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떠나는 그게 진짜 건강한 인생이고 건강한 죽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 바꾸면 사주도 바뀌고 신구의 상업의 질이 달라지면 사주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죽음의 질도 달라지고 성공도 가능하고 실패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리지 마시고 자유하게 선업의 정리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네. 나의 이 짧은 시간, 또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었던 이 말들이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질을 높이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스님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려주신 영영 스님께 다시